드디어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함께 이 땅에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이제 완성코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땅에 내리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오래전에 모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을 때 그때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명의 장로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해서 모세를 도와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막으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명을 거역하고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집에 그냥 진중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70명 장로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모세에게 막 달려와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그냥 진중에 있는데 저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섰다가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막을까요? 가서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2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이 모세는 자기의 명을 듣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을 탓하지 않고 자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이제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했던 모세, 그 소망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 전에, 모세가 했던 것 전에 성전이 이제 다 회파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에게 이제는 성령이 각 개인에게 이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제 해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더 난 다음에 처음 만났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만큼
그만큼 성령에 대한 역사를 강조하셔서 이제 성령이 드디어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대단히 필요하고 분별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새벽에 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새벽에 했던 설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직접 모든 걸 설교를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걸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시신이 마지막 수습될 때에도 아리마다 요셉이 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주인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도망쳤어요.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귀신 들렸다가 직접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 쫓아내는 병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님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경험하고 다 들었지만 자기 안에서는 아직도 그런 역사가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이를 이미 아셨고 그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러한 차이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본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경험되어야 체험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게 달라요. 자, 그거 좀 더 우리가 좀 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공간복음서에 복음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를 좀 살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갔으나 무덤에 비었다는 걸 알고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전사들이 가로되 여자야 왜 우느냐? 주님을 누가 시신을 누가 데려갔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봤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요. 자, 성경 기록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을 봤는데 지금 그분을 보고도 몰라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렇게 달라요. 검정띠가 왔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보던 눈이었고 듣는 귀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예전에도 봤고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 제자들 섬기면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눈으로 지금 막 마리아야 지금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는데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고,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는 예수님이 이미 아니셨어요. 마리아가 전혀 알지 못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리아가 본래 육신대로 주 예수를 알았으나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분을 알 길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성경에 드러나 있는, 공관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못 만납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지식 속에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이지,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못 들어요. 못 봐요. 이전에는 그는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귀가 아프거나 뭐 변한 거 없습니다. 마리아 눈이 갑자기 막 시력이 이상해져가지고 분별을 못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는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다고요? 예수님이 변하신 거죠.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 살아생 전에는 마리아도 주님을 감각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어요. 감지를 못해요. 왜? 그분은 이제 육체를 벗으셨어요. 부활하신 성체가 되셨어요. 그분은 공생애를 사셨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분은 자기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셨어요.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어떤 계시가 있었죠. 자, 16절로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만지지 말아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음성을 듣고 다시 모든 자기의 눈을 뜨고 귀를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영체이신 그분을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는 놀라는 거죠. 새롭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공생에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못 만나요. 더 이상 그분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분은 마리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보면 계속 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 계시하십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대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이시네. 그리고 팍 열렸는데 주님 안 계셨어요. 다른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7 제자들이 디베레 바닷가로 낙심돼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고기를 한참 잡고 있는데 밖에서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그리고 잡고 끌어올릴 때에 그들의 눈이 확 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구나.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닷물로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께 향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차이는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동안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는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지 뭘 하려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고 예수님을 닮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그분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복음서로 들어가는데 복음서에서 내가 해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건 속으로 끝났는데 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지금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분께 묻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들어가서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분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 그거는 그 사건 속에서 끝난 이야기고 그것도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주님을 본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분별은 이게 죽어있는 게 아니거든. 계속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영의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다시 분별하기는 어렵다. 그 일이 전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학습돼가지고 똑같이 분별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이쪽으로 좀 하지 못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데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내일 새벽에 좀 더 듣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볼까요? 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의 그 외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 그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임하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이 이거 뭐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전혀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반응 못해요. 내 머리가 돌아갈 때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들 질문하고 저런 거 질문하고 의심을 풀어서 할 수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내가 압도당해요. 그래서 아무 분별을 못해요. 그 영에 이끌려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령의 깊은 역사 속에서 우리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거, 이성도 중요하죠. 우리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모든 걸 분별해 나가려고 하는 분은 그분이지, 영으로 계신 그분이지 육을 입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과거로 아니면 했던 일들로 회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으로 계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분별해 나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판단을 하는데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분별하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분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 조금 다른데 이분은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영의 존재시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영과 함께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과 육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